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혜자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의인과 악인의 확인한 결과를 통해서 어리석은 악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의인의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지혜자는 계속해서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도요,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결과를 확연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의인은요, 먼저 흩어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흩어라는 말은 아낌없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계산 없이 남을 돕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계산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아낌없이 구제하였더니 그 구제하는 거, 준 것보다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낌없이 부어주는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삶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인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축복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페시베레카라는 말인데요. 원어는 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편지, 축복의 통로.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그리고 내가 받는 축복을 그들도 받게 내가 계속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 아낌없이 주고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었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눌러도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이런 것입니다. 아낌없이 줬는데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계속 베풀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농경사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농경사회에서 물을 독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마른 땅으로 비유되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물을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을 흘려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흠뻑 적실 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으로 더욱 윤택해진다. 풍성과 윤택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즐겨주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기쁨으로 주는 사람도 더 넘치게 마시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악인의 삶은 어떠한가?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쓸 것, 이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시고 주실 때는 마땅히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너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아끼며 아둥바둥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더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아끼는 것은 물론 좋은 거죠. 아껴야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돕지 않고 그냥 자기의 배만 채운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런 결과가 결국 악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축복된 그런 풍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주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매점매석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장난치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곡식을 오히려 내다 파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 재물을 내다 팔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오히려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 지혜로 7년의 대풍년 기간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7년의 대흉년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곡식 저장한 것을 풀음으로 인해서 그 이웃의 사람들이 줄이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변의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것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27절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표준 세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좋은 일을 애써 찾는 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절히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도 세우고요. 또 교회도 그것으로 세우게 되고 일도 하는 거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귀한 것이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의지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홀로 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면 더 찾습니다. 주변 찾고 환경을 찾아요. 그런데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좋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이런 의인들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질까요?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과물, 그 결과물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수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경고를 통해서 바른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요, 마땅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풍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람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